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짓된 삶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주의 시간 동안에 주중에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5계명과 4계명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헛된 우상에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10계명의 제8계명과 9계명의 내용을 통하여 거룩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1편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움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11편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도둑질이란 하나님의 의로움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도둑질이 거짓과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과 그리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에서 만일 어떠한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쳤을 때에 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소를 한 마리 훔쳤을 경우에는 5마리로 갚아야 하고 양을 한 마리 훔쳤을 때에는
네 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밤에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집 주인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그 도둑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도둑이 죽게 되어지면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을 통하여 타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면 이 도둑질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맹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재산에 관하여 거짓으로 자신의 재산이 아닌 것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을 때에 법정인 소송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소송 가운데에서 거짓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부를 가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직한 삶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얼굴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루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